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안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며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청 점등식에 이어서 경찰서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서가 임시청사로 구청사를 철거하고 테크노마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광장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지만은 경찰서는 이제 테크노마트 5층 경찰서 로비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있던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리 보내고 우리 교회의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제 새 것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 것을 사서 거기다 하지, 우리는 새 것 하면서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옛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는 기도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서 지난 몇 년 우리가 그 추리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우리 경찰서에서 지금 임시청사로 지내고 또 새 청사 건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경찰서에 임하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서 경목실장으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경찰서 강당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이번 주 목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찰서 안에는 구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임시청사에도 예배당이 있어요. 법적으로 다 경목 활동이 애초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제를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요일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불신자인 경찰관들도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인 경찰관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활동이 범죄자 색출과 처벌 이전에 예방 활동이 되어야 되고, 더더욱 이것은 영적인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찰의 업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심지어는 조사를 받으러 와서도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거짓말하게 하거든요. 경찰관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어지고 또 마귀 역사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강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수술하는 칼이 되므로 그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탄절 하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천문가들로 고대로부터 그들에게는 유대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알려진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제 쿠르드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중동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는 3천만에서 4천만이 되어지는데 일부는 이란에, 일부는 터키에, 일부는 이라크에 각각 나누어져서 지금 분할 통치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도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자의 대명사인 발람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도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천문을 연구하는 것은 점성술과도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동방 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이들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자, 그러던 이들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별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별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동방 박사들은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메시아는 왕의 아들 가운데서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왕궁 방문으로 인해서 왕궁은 대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대장과 서기관이 소집되어지고 이제 당시 왕인 헤롯은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할 때에 성경을 찾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답변을 하게 되어지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그 말씀 속에서 다시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확인하고 길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별은 나타났고 이제 고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감동하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일반 은총 속에 주어지는 일반 계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경이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것은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근처까지 올 수는 있었어요. 정확한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결국 정확한 목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오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어느 수준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씨를 뿌려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수준 이상을 원한다면 그 부분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자리에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더 좋은 것의 비밀이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살지만 믿는 자들은 어떤 은총이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면 일반 은총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까지도 못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반 은총을 무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특별 은총의 영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항상 저는 이야기합니다.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며 우리가 함께 나누어 공유하게 될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실천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소그룹에 참석해서 구역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할 때도 열심히 함께 참석할 때에 성령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오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할까 봐 그런 수준에서 교회 나온다면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불신자들보다도 사실은 어려운 인생을 살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예배가 교회 일주일에 10번인데 10번의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본문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한테만. 여기 이제 목회의 경쟁자가 될 사람은 없으니까. 야, 우리 전도사님 계시네. 뭐 우리 전도사님 잘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순서대로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는 역대기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사도행전이 있는데 연말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읽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순서대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그때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말씀 속에서 응답하셔요.
힘들 때 더 강력히 역사하세요. 제가 말씀 속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는 눈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고민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역대기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부흥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회복과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바라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역대기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큰 변화의 급변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구 절벽 속에서 국가의 존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도전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눈뜬 교회는 모델이 되어야죠. 사실 우리 교회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변두리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그때부터 준비하게 하셨는데 처음 주신 그 감동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린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게 하는데 인구 절벽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국가의 존망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보여지는 나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사역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껌껌한 밤을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손전등 후레쉬 랜턴 들고 있어요. 근데 들고만 있고 스위치를 안 켜면은 들고 있으나 많아져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불 켜! 불 켜면 돼! 스위치 올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다 지금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길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도전을 이기자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마귀는 헤롯을 통해 방해합니다. 말로는 헤롯이 자기도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살해하겠다고 하는, 죽여서 없애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음 부분에서 봅니다. 유아 살해 사건이 있지요. 아이들 전부 다 학살시켜 죽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보니까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지 그때를 자세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딘지 돌아와서 장소를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의 박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 앞에 기껏 경배하고 나서는 돌아가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롯처럼 순식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고 자기 욕심 속에 빠져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헤롯 왕은 역사 속에 권력욕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대단히 잔혹한 군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자손이었지요.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래서 그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는 불안하게 생각했고, 그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 왕조로 알려진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미리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자기 왕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안티고노스와 파르티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로마로 피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반역이 일어날지, 누가 나를 반역할지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결국 미리암과 결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헤롯은 즉시 미리암과 자기가 경쟁 관계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미리암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헤롯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왕권은 다시 미리암에게 돌아가서 마카비 왕조가 계승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 아내에게 간통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루스 4세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미리암이 죽고 난 후에 다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 이제 이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여왕으로 즉위를 선포했어요. 마카비 알렉산드라라는 여자예요. 그때는 그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와 가까워서 권력 서열의 2위, 3위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이렇게 행동했겠냐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를 기준해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면은 영원히 왕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평생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헤롯에게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찾아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 독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 은혜의 주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마귀가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악한 일에 나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헤롯과 같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도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나도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자는 겁니다. 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예물은 고대의 대표적인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고귀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던 이 황금은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기 속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고 계십니다. 유황예물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향기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향기와 함께 제물을 구약으로부터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지체가 되었은즉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가까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부터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보석처럼 다듬어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에는 가슴에 흉배에 보석이 달려 있었고, 그 보석은 이스라엘 민족 한 지파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었어요. 돌멩이처럼 보이던 그것들이 다듬어지니까 비로소 보석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돌멩이를 보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략은 선지자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시체에 모략을 발랐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지혜로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 사역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의미 있는 예물을 준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여기서 돈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물질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예물 이야기만 하면 돈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 은사.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평생을 원하셔요.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 가치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담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사역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 또 예배 중에도 찬양이 필요하고요, 늘 봉사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물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했듯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역대기를 이야기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실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 왔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한 부흥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민족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됐다고 모두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을 품으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신천했는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신자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민족의 구성원들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를 갈망하고 그들이 실제로 이민 오게 되어지므로 한국은 이민 국가로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 국가의 정체성의 핵심은 비전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자기 조상, 과거의 역사에 근거해서 충성심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이민 국가예요. 자기 조상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도의 근거는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비전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그 길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동남아에서 동유럽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국가의 구성원을 만들게 되어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가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못하고 있죠. 그저 애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 가운데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전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며 세상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의미 있는 옛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김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마귀의 것으로 전락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소리치는 것은 폭풍 속의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으며 우리가 녹아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